여러분, 오늘은 우리 믿음이 쓰여야 할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어느 곳에서든 계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8월 첫 주에 우리 요셉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25절부터 36절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요, 이집트의 그 어떤 똑똑한 술객들과 또 박사들도 풀지 못하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였고요. 또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대 최강국 이집트의 살아있는 신이라 불렸던 바로 왕과 또 콧대가 하늘 높이 솟은 모든 신하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요, 37절에 한번 보시죠.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게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유익을 끼치다, 더 잘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말이 다른 어떤 말보다 더 유익이 되고 더 잘될 것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반응이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죠. 또한 이방에서 온 히브리인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요 30세였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강국의 왕이었던 바로와 콧대 높은 이집트의 신하들이 이 어리고 노예였고 히브리인 이방인이었던 청년의 말을 더 유익된 말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예 나라를 맡겨버리기까지 합니다. 40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은 난다 긴다 하는 그 이집트의 그 학문을 배운 술객들과 또 박사들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또 어떻게 그 지체 높은 바로 왕과 신하들이 이방 히브리인 어린 노예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답을 이집트 왕 바로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8절을 볼까요?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의 눈에 요셉은 이방에서 온 히브리인 어린 노예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찢어지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어떤 말을 듣든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요, 그 종이가 벽에 빈틈없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아무리 쳐도 찢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또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그 앞에 모시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말을 시편에서 1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은요,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앞에 항상 모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여유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니죠. 왕의 자리는 누구보다 바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히브리인 노예 청년 요셉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시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죠. 노예였으니까요. 이방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렸으니까요. 무시당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어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왕조차도, 그 콧대 높은 신하들조차도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고요. 그의 말이라면 권위가 있게 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따라가려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바로 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왠지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였습니다. 또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교회에 그 길 건너편에 술집이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진짜 술집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교회에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내가 망했으니까 너희들 내 인생 책임져!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망하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 또 술집 주인보다 오히려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 더 적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뿐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흉흉하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에 각 교회마다 서로 다른 입장들을 내놓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로 분분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지금의 이 현 상황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집트를 도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집트를 도우셨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왕의 꿈은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7년 동안 풍년이 있다 할지라도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예, 결국은 멸망해요. 1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힘든데 7년 동안,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사용해서 이집트의 멸망을 막아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보면 온갖 우상들로 덮여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였고요. 바로 왕 그 자체도 신이라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뭐하러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여러분들 요셉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가 신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교만했던 바로 왕에게 꿈 해석을 부탁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나 그런 거 못해요. 당신들은요, 예?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멸망을 당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4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이 이집트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지, 이집트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사람인지를 우리 4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 다음 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고난들이 다 끝나고 모든 힘듦이 다 끝나고 또 바로 왕의 바로 왕의 은총을 받아서 총리가 되어지고 또 이름도 이제 이집트 이름으로 바뀌고 무슨 뜻이에요? 시민권을 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서 살면 오래도록 있으면 또 거기에 미국에 또 좋은 일을 하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왕이요 그에게 아내를 주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입니까? 왕 다음의 인물이잖아요.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죠. 시민권을 주었으니까 누리면 되는 거고, 이제 아내를 얻게 되어졌으니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행복하게 누려야 할 그때에 지금 요셉은 뭘 하고 있냐면, 즉시 요셉이 나가. 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요셉은 그 신혼여행을 떠나지 아니하고 요셉이 즉시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지금 이집트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지금 요셉은 애굽 온 땅에 순찰을 나갑니다. 예, 뭐 동네 마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 전체 땅을 순찰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한 달 만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2달 만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 아닐 겁니다. 예, 그의 그 여정은 몇 년씩 걸리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두고 떠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팽배해졌던 나라. 오히려 우리 생각에서는 오히려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요셉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요셉은 바로 이집트를 순찰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집트를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셔서 이집트를 멸망 가운데 냅둬도 되는데 왜 그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왜 자신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고 나아가서 이집트를 살리고자, 이집트의 멸망을 막고자 왜 순찰하러 나갈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우리는 요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마지막 2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예, 여기에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우리 일본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괴롭혔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난 안 가겠다고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올챙이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죄를 스스로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왔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구원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어떤 누구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멸망시키려고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들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따지면서 이 코로나19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에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초기 기독교 때에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로마에 엄청난 죽음이 온 것이죠. 그때에 돈이 있는 부자들은 높은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 높은 산으로 갔냐면 낮은 곳에 공기가 몰린다고 해서 전염성 그 병균이 낮은 곳에서 더 많이 발병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부자들은 높은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요, 남아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남아서 병간호를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야, 너희들은 무섭지도 않아? 너희들은 두렵지도 않아? 너희들은 어떻게 저 질병 걸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상관없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을 나는 믿어. 예, 그 소망의 믿음을 갖고요. 예, 그들은 그 전염병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염병에 걸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병간호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전염병이 끝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사이비 종교처럼 보였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요셉처럼 나아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그 농토에서, 그 이웃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나아가서 그곳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욱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나가고 돕고 섬기고 희생하여 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정말 힘든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 힘든 때에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